저희 아버지는 개그맨이 되고 싶으셨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안전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개그맨 대신에 회계사가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직업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당연하게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실직하시는 걸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일을 하면서도 실패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실패할 거라면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걸 또 배웠습니다. 사랑과 유머러스함의 힘을 볼 수 있었고 그런 태도가 제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은 다들 저란 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저는 7살 꼬맹이였습니다.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저는 계단을 굴러내려왔습니다. 손님들이 깜짝 놀라며 뭐야? 하며 혼란스러워하시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확인해 볼까요? 그렇게 말하고선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가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굴러 내려왔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즐거웠고 아버지는 제가 넝쿨째 집으로 굴러 들어온 복덩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렇게 유머러스한 것을 보고는 당신 자신의 두 번째 기회라고 여기셨습니다. 제가 28살이 됐을 때 그때가 제가 벌써 개그를 10년 넘게 한 상태더군요. 근데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LA에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이 언제나 사람들을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종교를 걱정해방교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그 종교에 바쳤습니다.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세상에 기여하실 건가요? 세상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저는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삶 속에서 모든 건 썩고 사라지는데 여러분이 유일하게 남길 수 있는 건 가슴 속에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걱정해서 해방시키기로 결심한 것, 바로 그 결정은 저를 정상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약간 스스로 감정이 복받쳐서 울컥하네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저는 정상에 올라 다른 사람들이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항상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방시키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건 제 자신입니다. 이때부터 정체성에 대한 방황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유명세가 없었다면 나는 뭐가 됐을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이나 말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만약 웃긴 가면을 쓰고 그들의 파티에 가서 웃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스스로가 누군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다음은 평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추구하는 평온은 세상 너머 어딘가에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 인위적인 껍데기, 보여주기, 과시 등 저 너머에 존재합니다.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먼 곳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게임에 참가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어떤 모습이든 원 없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을 찾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은 여러분의 존재감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빛을 어느 누구도 막게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찬란한 빛이 남들에게 온전히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 그림이 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목이 높은 존재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빛을 발견하고 남들에게 노출되는 걸 무릅쓰는 게 주제입니다. 문제는요, 모두가 빛에 다 끌려온다는 거예요. 꼭대기의 파티 주관자는 멍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여러분의 영혼을 비울 공허함의 술잔을 권할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고뇌라는 이름의 남자는 빛을 증오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최악의 상황이 되기만을 기원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다이아몬드 여왕은 자신에게 카드로 만든 집을 지어줄 왕을 찾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의 공허한 자는 여러분의 다리를 붙잡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나를 버리고 가지 마. 난 이미 내 자신을 버리고 왔단 말이야.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꿈, 부와 명예 등을 잃어서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끊임없이 좋고 나쁜 시나리오를 써내는데 자아는 여러분을 그러한 회로 속에만 가둬두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짐, 저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높이 날아다니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자아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현실의 문이 열릴 때 그냥 천천히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미 놓쳤다고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은 항상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 열려요. 그리고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를 위해 일어난다는 말이 솔직히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의식적으로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의 생산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당신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안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단순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희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저는 희망을 믿지 않아요. 희망은 구걸과도 같습니다. 희망은 불 위를 걸어가는 행위고 믿음은 그 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 앞에는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사랑과 공포입니다. 그리고 공포심이 절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유머러스함을 좀먹게 놔두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었어요. 감사합니다.